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태 백이순, 이경순 집사님의 부군, 박두찬 선도님의 발인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소 기도회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유년부실에 서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유년부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는요, 그 정복한 땅들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며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인도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각 족속으로 12지파를 필두로 해서 각 지역, 각 지파의 장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한 군데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통치의 방법들이요, 바로 땅의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요, 이때까지 익숙했던 살아오던 방식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13장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느냐, 혹은 그 족속이 얼마나 크냐,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로 그 땅이 분배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비뽑기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장 1절에 보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스스로 쟁취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 고백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으니까 누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음을 고백하는 행위,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행위가 바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자체가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갈렙 그리고 유다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이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어느 땅을 요구합니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지입니다.
점령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아낙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헤브론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요. 크고 견고한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점령하기 힘든 땅이에요. 차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쩌면 실패할 수 있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과 갈렙은요. 그 땅을 지명해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헤브론 땅인 겁니까? 사실 이 땅은요. 영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8절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3장 2절은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또 창세기 35장 27절은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입니다.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진들은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두드림센터가 이렇게 잘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본탄 증축도 이제 곧 다음 주면 완성이 될 건데요. 한 성도분께서 너무 좋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5층 기도실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추억의 장소가 사라지는 게 본인들에게 좀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추억의 장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 시간과 장소들이요,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들이요,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옛적에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영적 침체가 나타날 때마다 그곳을 추억하며 그곳을 기억하며 다시 내 영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일들이 누려집니다. 우리 유초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커플티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정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올해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장소가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과 그 깊이 만났던 시간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잊혀지고 지워졌습니다. 그런 4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그 땅 헤브론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렙과 유다 족속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는 막막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피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각오하고요, 그 땅으로 아낙 사람들이 있지만,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곳은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도 그 땅에 가고 싶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땅일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본거지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갔던 족속들은요, 유다 한 족속밖에 없습니다. 갈렙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2절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모세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요,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유다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아까 전에 읽었다시피 12절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언하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날마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묵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0절에 갈렙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을 생존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갈렙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헤브론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 약속을 붙든 게 아니라 그 약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언약에 있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요, 우리 고백으로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면요, 언제나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고작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약속을 신뢰하고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유초소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과정인 거예요. 아이들의 아무리 노력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 행위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작업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방식, 나의 삶의 태도, 내 가치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에게 이 헤브론을 주세요. 아낙 작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헤브론은요, 놀랍게도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된 성읍이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요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헤브론을 바라본다는 건요, 이 갈렙이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하는 고백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계속 줍니다. 교회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는 유혹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애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과실을 맺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영양도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하심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행동을 굉장히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셨듯이요, 우리의 인생 모든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헤브론을 기어코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